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어거스틴의 고백록 해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만이교 이단에 빠진 청년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만이교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73년 19세의 젊은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매혹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철학자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나서 인간과 신에게 속한 것들에 관련된 지식으로 정의되는 지혜에 대한 불타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어거스틴이 지혜에 대한 새로운 열정에 불타오를 때 그의 주변에는 가르침을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발적으로 키케로의 이상인 지혜에 대한 사랑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지혜는 결코 그를 만족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라틴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지혜를 찾기 위해서 황제의 칙령에 의해 금지된 불법적인 집단인 만이교에 합류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373년 19세의 젊은 어거스틴은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 양쪽에서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온 만이교라는 이단에 몸을 맡겼습니다. 만이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교와 관련해 그가 역할 모델로 삼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만이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며 만이 자신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이는 세례주의자들과 결리별한 뒤에 유대교 간섭과 전통에 계속 반대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적인 예수를 구세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만이의 복음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것이었으며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이가 볼 때는 모니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반쪽 그리스도인일 뿐이었습니다. 만이의 복음은 이런 반쪽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적인 군더더기로 인해 오해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밝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이교는 자신들의 교리와 어울리지 않는 성경의 내용은 전부 유대인들이 불필요하게 덧붙인 군더더기로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젊은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합류할 때 자기가 그리스도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회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합류한 것을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회심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 진짜 기독교인들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이교에 빠진 어거스틴을 바라보는 어머니 모니카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지자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짐으로 가장 명백한 패배자는 모니카입니다. 처음에는 어거스틴과 친밀한 관계를 끊고 그와 같은 식탁에 앉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아들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은 모니카의 눈물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 흘린 눈물은 만이교도가 된 아들의 종교적인 죽음을 애도하는 눈물이었으며 그가 진리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눈물이었다. 어머니 모니카가 이렇게 날마다 흘리는 눈물은 어거스틴에게 한 가지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숙하고 고결한 과부가 울면서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을까? 어거스틴은 거의 15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이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환상을 통해 모니카에게 훗날 그녀의 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옆에 신실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그는 적절한 때에 꿈을 꾸었습니다. 모니카는 슬픔에 잠겨 나무로 만든 자 위에 서 있는데 한 젊은이가 빛 가운데 나타나서 모니카에게 왜 매일 눈물을 흘리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니카가 만이교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은 아들의 상태를 이야기하자 그 젊은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녀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어거스틴도 있을 테니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이 꿈을 어거스틴에게 이야기하자 어거스틴은 그 꿈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가 자기처럼 만이교로 개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373년부터 이들 가족은 서로 다른 내용으로 매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니카는 기도하는 내내 어거스틴이 마니교에서 벗어나 돌아오기를 매일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어거스틴은 하루에 4번씩 마니교의 예비 신자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이 빠진 마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마니교의 창시자인 마니는 216년 바빌론 북동쪽에 있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파텍은 중부 이란 에크바타나 지역의 명무가 출신이었으며 한때 기독교의 한 분파인 세례주의자 종파의 사감이었습니다. 마니는 12세에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마니는 자신이 받은 계시 때문에 세례주의자 공동체 생활을 어색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례주의자들은 유대교의 많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켰지만 성행위를 절제하고 종교적 의식 때문에 몸을 자주 씻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키우고 만든 채소와 빵만 먹었으며 먹기 전에 모든 채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니는 자신이 본 환상에 근거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주의자들의 원칙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니는 자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영혼이 존재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집인 육체를 지었을 뿐이고 다른 존재가 나타나 자신의 육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니는 세례주의자들이 경작하는 흙 속에 신성한 진료가 들어있으며 바로 영적인 예수가 거기에 갇혀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니의 예수는 복음서에 기록된 역사적 예수가 아닙니다. 마니가 믿는 예수는 갈릴리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우주적 드라마에 등장하는 영적인 구세주였습니다. 마니의 사상은 기독교와 달랐지만 그의 신학의 핵심은 여전히 은총과 선택이었습니다. 마니는 24세 때인 240년에 세례주의자들과 결별을 하였습니다. 마니가 세례주의자들과 결별하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를 따랐습니다. 세례주의자 공동체를 떠난 마니는 먼저 페르시아와 제국 안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나중에는 이란에서 인도 서부에 이르기까지 다니며 포교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자기 공동체의 사도들과 지도자들을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자신도 예수의 복음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전도 사제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2명의 사도를 세웠습니다. 마니는 60세가 될 때까지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많은 글을 썼습니다. 276년 초에 마니는 페르시아 왕 바흐림 1세에게 소환되어 투옥됐습니다. 왕은 마니에게 무거운 쇠사슬을 묶어 감옥에 가두고 계속 고통을 받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니는 월요일에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사망일은 276년 2월 26일인 셈입니다. 마니가 죽은 뒤에 그의 교회는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선교의 임무를 끈질기게 수행하여 마니교는 로마와 북아프리카로 퍼져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니의 복음은 중앙아시아와 실크로드의 주변의 오아시스 길을 거쳐서 694년에는 마침내 중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마니교는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니의 복음의 핵심은 철저한 이원론입니다.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영혼과 물질의 철저한 대립이었습니다. 이런 이원론은 조라스교를 믿던 이란 지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마니는 또 엄격한 채식주의와 물질적 소유 및 섹스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주장하면서 동물을 죽이거나 먹는 것을 금지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의 철저한 대립은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그러한 대립은 우주가 생성된 이후에도 그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으며 우리들의 존재와 살아있는 모든 것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니는 우리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두 개의 독립된 왕국이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어둠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빛의 왕국입니다. 두 왕국은 모두 영원하고 누군가가 창조한 것이 아니지만 그 속성은 전혀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빛의 왕국은 본성상 영원하며 진실하고 영광스러운 신이 다스립니다. 어둠의 왕국은 빛의 왕국 밑바닥에 쐐기처럼 꽂혀 있습니다. 어둠의 왕국은 자기들끼리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은 단순히 사악한 물질일 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생물들의 정신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흑 속에서 삶은 끊임없이 싸움과 교미의 삶입니다. 따라서 시작할 때부터 섹스와 악의 왕국의 특징이 된 셈입니다. 어둠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은 결코 신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 간의 싸움은 우주가 생성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우주가 생성된 이후에도 그 싸움은 우주의 모든 영역과 모든 존재들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니교의 구원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빛의 왕국을 다스리는 신은 반란을 일으킨 악마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전사를 보냈습니다. 그가 바로 마니교의 최초로 등장하는 예수입니다. 마니가 말하는 예수는 복음서에 나오는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시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닙니다. 마니의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빛의 예수, 영적인 예수입니다. 영적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니 교도들은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마니교는 아담과 이브를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이 뒤섞여 있는 우주적 전쟁의 축소판으로 제시합니다. 아담은 마니교도들이 질병의 옷이라고 부르는 악마의 오물로 만들어진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악마의 자식들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악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에는 신의 일부인 천국에서 포획한 약간의 빛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사악한 충동과 영향력도 충만하기 때문에 전신이 공중에 있는 악마의 해로운 점선술적 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니는 통찰과 자기인식이라는 깨달음이 우리를 적대적 물질 세계에서 구해주는 구원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는 영지주의적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니는 빛의 예수가 빛의 정신이라는 구원의 대리자를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고 가르칩니다. 마니의 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신성한 원소가 인간들이 사는 세계로 내려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이중성을 깨달은 아담은 자기 안에서 더러운 육신의 욕망에 대항해온 진정한 자아인 신성한 빛을 다시 되살렸습니다. 깨달음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신성한 빛을 되살린 아담은 빛의 예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니는 창시 선언문을 통해서 예비 신자들은 이 신성한 지식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신성한 지식을 통해서 그들은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니에 의하면 진리를 깨달은 아담은 진리를 따라 살거나 아니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에 대한 선택의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빛의 예수는 새 사람이 된 아담에게 그의 내면에는 육체적인 속성 안에서 펄펄 끓는 유혹 사이에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남아 있지만은 섹스를 완전히 억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마니의 선택된 자들은 평생 절대적인 육체적 순결을 지키는 것을 비롯해서 가장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 가운데 지극히 위험한 것이 성욕이라고 가르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은 그들의 깨달음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깨달음을 통하여 자신의 진정한 자아인 내면에 깃든 신성한 빛의 입자를 되살리면 그는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은 다시 빛의 왕국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계속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모든 식물과 나무들에도 신성한 빛의 입자가 갇혀서 고통을 당한다고 가르칩니다. 신의 왕국에서 나온 빛이 삼라만상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인 우리의 빛의 원소들도 우리 내면에 있는 욕정과 쾌락의 영향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물질 속에 갇혀있는 대부분의 빛의 입자가 풀려나면 종말이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마니 교도에게 육체의 부활은 끔찍한 개념입니다. 마니 교도들은 자기 안에 있는 빛의 입자만 악의 덩어리인 육체를 벗어나서 빛의 왕국으로 올라가는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순종적인 예비 신자들의 빛은 다음 세대에 선택된 자로 다시 태어났다가 그 뒤에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칩니다.
순종적이지 않거나 마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의 동물이나 식물로 태어나서 구원의 가능성에서 훨씬 더 멀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마니의 교회에는 처음부터 여러 계층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니 교도들은 선택된 자와 예비 신자로 구분됩니다. 선택된 자는 규모는 작지만 핵심적인 내부 집단입니다. 교단의 중추 세력인 선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청빙과 순결의 원칙에 따라 살았으며 그것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성행위를 금지했으며 엄격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강요받았습니다. 예비 신자는 선택된 자들 이외의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예비 신자들은 선택된 자들보다 규모는 컸지만 선택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생활 방식을 강요받지는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최소한 9년 동안 예비 신자로 마니교회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마니교회에 몸담은 이후에 어거스틴은 처음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친구 몇 명에게 마니교를 믿으라고 설득했으며 실제로 그들을 개종시켰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중추 세력인 선택된 자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예비 신자인 어거스틴은 마니교의 문서들을 직접 읽었으며 그 내용들을 자세히 연구했다고 고백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와 예비 신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공존했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물질적으로 예비 신자들이 제공하는 일용할 양식과 기부금에 의지했습니다. 예비 신자들은 자신들의 육체 속에 갇혀 있는 빛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에게 영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런 생활의 원리를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마니의 선택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한 마리아처럼 한 가지 일, 즉 흩어진 빛을 모아서 해방시키는 일에만 힘을 쓰는 영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예비 신자들은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는 데 분주한 마르다처럼 평소에는 각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다양한 삶을 살았지만 식사 시간에는 선택된 자들의 시중을 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비 신자인 어거스틴도 마르다처럼 선택된 자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복종했습니다. 어거스틴은 373년부터 382년까지 선택된 자들에게 허가된 음식을 400번 이상 바치면서 영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 신자 집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강력한 종교적인 공동체를 경험한 것은 마니교에 몸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서로의 우정과 사랑을 공헌하는 소규모 종교적인 공동체를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마니교에서 선택된 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7번씩 기도해야 했으며 어거스틴과 같은 예비 신자들은 하루에 4번씩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날마다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마 마니교도 시절부터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인도되는 탕자의 순례길. 어거스틴은 수사학 교사로 일하면서 마니교도로서 비밀 집단의 소속해서 생활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9년 동안 공부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적인 삶과 비밀 집단에 소속된 예비 신자로서의 삶을 하나로 묶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친구들 대부분에게 마니교가 설파한 진정한 그리스도교를 믿으라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신이 학문에 힘썼던 그 시절을 떠올렸지만 그는 당시에 자신의 재능을 엉뚱한 곳에 잘못 사용했다고 느꼈습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속해 있던 9년 동안 수사학 교사로서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375년 20세가 된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마치고 타카스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향에서 수사학을 가르쳤으며 그러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친한 친구들에게 마니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학업을 후원했던 로마니아누스도 개종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어거스틴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 친구의 죽음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마니교의 신념의 회의를 품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376년 타카스데에서 카르타고로 이주하였습니다. 친구를 잃은 상실감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향을 벗어나고자 할 때 카르타고에서 수사학 교사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 자리는
카르타고시에서 봉급을 지급하는 공적인 직책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친구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장래가 밝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카르타고로 이주했습니다. 카르타고로 이주할 때 마니교의 인맥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어거스틴은 훗날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어거스틴은 특정한 스승 없이 혼자서 계속 책을 읽으면서 철학자들의 여러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그는 공부를 할수록 마니의 복음이 맞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니 교도들의 도덕적인 문제도 어거스틴의 의혹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줄 마니교의 교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기다리던 교사는 마니교에서 가장 박식하다고 인정을 받는 파우스트였습니다. 파우스트는 382년 말 383년 초에 카르타고에 도착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파우스트를 만났지만 그의 학문적 깊이가 깊지 않고 독서의 폭이 매우 좁다는 데 실망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니 교도들로부터 당대의 최고의 교사라고 인정받았던 파우스트는 어거스틴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약화시켰습니다. 나중에 파우스트와 만난 사건을 돌아보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가 파우스트를 만나는 사건에도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가 작용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니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어거스틴을 대신해서 마음의 피를 기도의 제물로 바친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383년에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이주했습니다. 파우스트 방문 직후인 383년 초여름쯤에 어거스틴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와 동거녀를 두고 혼자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카르타고에서 로마로 떠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더 큰 이익과 명예를 얻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둘째는 카르타고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의 나쁜 행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였습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격렬하게 만류했지만 그는 어머니를 속이고 혼자서 로마로 떠났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어거스틴은 마니교 인맥을 통해서 숙소를 구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어거스틴은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 죽었다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탔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병은 자신이 지은 많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매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동안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회의론이라는 새로운 철학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생기기 시작한 마니의 진리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은 철학자들의 다양한 생각에 대해서 읽는 동안 접한 회의론 때문에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384년에 로마에서 밀라노로 이주하였습니다. 384년 가을에는 훨씬 명망 높은 새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밀라노에서 공식 연설가 자리에 적합한 후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일정한 봉급이 보장되어 있었고 특정한 개인과 공적인 일들에 대해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나쁜 행실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시정부가 주는 봉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계를 전적으로 수업료에 의지했습니다. 따라서 부유한 학생들의 위협과 교만한 태도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에 있는 마니 교도들의 친구들을 동원해서 로비를 벌였습니다. 만약에 어거스틴이 밀라노로 가지 않고 로마에 있었다면 그는 고향으로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384년부터 2년 연속의 기근으로 로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밀라노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밀라노에 도착한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만남으로 마니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오스티아에서 모니카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체험을 한 어거스틴도 이탈리아를 떠날 채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